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신앙의 여정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매년 부활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많은 복음주의 설교에서 우리는 이렇게 듣곤 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많은 설교자들은 이 장면을 설명하며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앞으로 닥칠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내다보셨다고 말합니다. 9가닥의 날카로운 쇳조각이 박힌 채찍이 등을 내리치는 고통, 머리를 찌르는 가시 면류관의 아픔, 손과 발에 박히는 차가운 대못의 공포, 그 모든 것을 보셨기에 피땀을 흘리실 만큼 고뇌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단지 육체적 고통에만 국한시킨다면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의 본질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300년간 초대교회는 끔찍한 박해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기록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연약한 양과 같았던 제자들은 십자가 형틀로 끌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꾸로 매달렸고 어떤 이들은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자신들의 주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연약한 제자들조차 그토록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째서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두려워하며 피땀을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셨던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 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잔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시편 75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잔에 담겨있던 것은 로마 병사의 채찍이나 가시,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죄를 향한 공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저는 한 번은 종교개혁 전통 위에 세워진 한 기독교 학교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속죄에 대해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도중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셔야만 했던 그 잔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러자 9살 남짓한 한 어린 소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목하자 그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작은 손을 얹고 화살처럼 꼿꼿한 자세로 서서 맑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 잔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심장부로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이나 도덕적인 삶을 넘어 측량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분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복음의 정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복음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공의,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불태울 때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눈부신 빛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어둡고 추악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세속적인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속죄에 대해 이야기하자 한 학생이 일어나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고통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감사했습니다. 비록 악의적인 질문이었을지라도 그 질문은 복음의 핵심을 드러낼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단 한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보낸 그 짧은 시간이 수많은 인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한 분의 가치가 나머지 모든 인류를 합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산과 언덕, 모든 귀뚜라미와 광대, 모든 행성과 별, 모든 형태의 아름다움과 노래, 빛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저울의 한쪽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분은 그 모든 것보다 무겁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존귀하십니다. 그분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좇는 분, 우리가 예배하는 분의 영광입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전가라는 신학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대우해 주십니다. 이 대우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 없으신 그분께서 법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죄인으로 대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떨리게 합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으로 대하시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처럼 뒤틀리고 변태적인 고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을 향해 나타나는 눈을 멀게 할 만큼 순결하고 눈부신 하나님의 거룩함 그 자체의 발현입니다. 평생을 죄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죄를 짊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를 놓친 적이 없으셨던 거룩하고 완전하신 아들에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일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땅을 걸어간 수십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단 1초의 찰나라도 온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산 위에서 이 사실을 외치십시오. 우리의 심장을 뒤흔드는 이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경건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자, 우리의 정복자, 우리의 챔피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아니 우리 모두가 합쳐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분께서 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